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오늘 우리가 4강을 끝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5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4강을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5장은 예배의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찬양. 찬양은 예배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5장을 통해서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위로 가면은 예배의 생활화와 관련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생활화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활화가 안 되고 예배가 형식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 예배는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관련됩니다. 예배를 생활화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넓은 의미의 예배자들이 되라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좁은 의미의 예배는 뭡니까? 정해진 교회 시간 속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이런 건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그러나 그런 예배 외에도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간의 예배만 머무르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 속에 돌아가서 그 반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배의 생활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예배는 맞기도 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예배만 의미하기 때문에. 자, 예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예. 나와야 된다고. 시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교회 안 나올 수 있냐고. 예. 이제 다 같이 예수 믿고 시어머니도 천국 가고 우리 며느리도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천국 가라면 천국 안 갈래요. 예. 이게 뭐예요? 예배가 생활화가 안 됐던 거예요. 교회 나오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정말 좋은 예배자가 모였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는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요즘 며느리면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고 그러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예배가 생활화가 안 돼서 일어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는 이원론적 신앙을 갖기 쉽다. 그 결과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저도 주일 예배 끝나면 일주일 내내 어떤 찬송, 어떤 영상, 어떤 말씀할까, 분초까지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10초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오전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안식을 누리겠다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게 다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여기에 모여서 가면 무도회를 할 수 있어요. 가면 무도회. 갑자기 제자반 때 나는 가면 무도회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이 가면, 저늘은 저 가면, 다 가면 쓰고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저도 가면 쓰고 예배하고. 근데 그 가면 속에 숨겨진 본 모습은 드러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좁은 예배만 함몰되어서 이제 생활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예배가 생활화가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유명한 신학자 캔발 몰간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삶의 방식으로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일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하다.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려면은 여기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보낸 6일의 생활이 신자다운 삶을 살다가 여기 와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 교회 의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 의자에서 예배 나오려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도 은혜 받는 일이 실패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안식일의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 되고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기 전까지 6일 동안에 월화수목금토 이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삶, 생활 속의 예배가 되어야 여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이 흐려지는, 여기서 그렇게 또 조금 부족했더라도 오늘이라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가면 내일서부터는 또 6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선순환. 이게 이렇게 예배가 생활해야 된다.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으로 가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한때 직장 생활할 때는 주일날은 천국인데 출근하는 월요일날부터는 지옥이더라고요. 이게 넥타이가 목매달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울면서 가요. 남자가 창피하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가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가서 또 오늘 직장에 가서 거기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형제들, 믿는 성도들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았는데 어떻게 오늘부터 일합니까? 그 짧은 세월이지만 넥타이가 개목걸이 같아요. 이제 뭐 직장인이라고 하니까 멋있는 옷 입고 넥타이 쫙 메고 가지만은 그 가는 현장은 치열한 생활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가서 일주일을 정말 치열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수요일날 예배 가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금요 철에 가면은 금요일에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또 주일 예배 가면은 주일의 예배 시간 찬송한가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찬송가 부른 그 가사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 삶이 잠깐이지만 제 삶 속에 있었던 그때 그 삶은 무엇에서, 주일날의 예배가 무엇에서 이어진 삶이냐면은 평일날
참 여기는 번듯하고 공기도 좋지만 직장 분위기가 또 막 이렇게 기계가 돌아간다든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또 그런 환경이 얼마나 시끄럽기도 하고 또 오물도 있고 막 그렇게 그런 곳에서 내가 왜 일해야 되나, 이게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 되나 그런 거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계획하시겠지, 견디고 하자. 뭐 또 가족도 있고 자식도 먹여 살리니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이라도 온다고, 또 수요일날이라도 온다고, 주일날에도 온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친정에 들어가서 친정 엄마 만난 기쁨. 주일날 오면 그래요. 일주일 내내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다가 모처럼 친정 갔더니 엄마가 맞이해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이제 그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잘하는 게 아닌가요?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자꾸 제가 딴 얘기 하는데, 뭐예요? 예배의 생활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문장 보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신자의 삶에 실현되어야 한다. 삶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예배의 생활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았어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도, 직장 속에 들어가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은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또 예배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각 개인이 경험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삶 전체이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예배는 삶 전체이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다, 이게 아니고, 예배는 매일마다의 새벽 5시 예배다, 이게 아니고, 예배는 뭐라고 정의되고 있다고요?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 학교,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서가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주일날 이곳에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시고 동네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되는 이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삶이 믿는 자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과 노동을 뭐예요? 주님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가장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목마르니까 커피 한 잔, 또 물 한 잔, 배고프니까 식사 한 끼. 사실은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많이 먹지만 그것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일까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일상에 하는 모든 일과 노동을 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모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생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 물론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시간도 잘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데도, 난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는지 몰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토요일 날도, 새벽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또 셀레브에도 그런데, 왜 또 교회 가고 싶다. 왜 또 예배가 또 없나? 누가 여러분, 바로 아멘 하신 분이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딱 한 번 오는데도, 나는 교회를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이제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자, 지금 어디 할 차례입니까? 마지막 문장인가요? 예.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요즘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음이 자꾸 꼬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그 스피치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막 모아놨어요. 이 발음이 세지 않으면은 이 디귿자는 혀 끝까지 혀를 붙여야 됩니다. 막 하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아나운서들 멘트도 연습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아놨는데 연습은 잘 못하고 있네요. 이 발음이 자꾸 세가지고. 네.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여기서 제가 셌거든요, 아까.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 그리스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다 누구께 하라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 옆에 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같은 태도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꼭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게 예배의 생활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자, 그 밑에 토저라는 분이 한 마지막 문장도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뭐로 만드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세우신대요. 예배자, 그 워시퍼입니까? 일하는 자, 워커. 그러니까 일하는 자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쓰신다고요? 지식 많고 경험 많고 돈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여러분 만들어 쓰는 거냐? 그 사람이 돈이 없든 있든 지식이 많든 적든 먼저 그 사람이 누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서 일하는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 없이 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리더들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배 없이 영혼도 섬겨야 돼. 교회에서 섬기라니까 관계도 맺어야 돼. 또 이 일도 해야 돼. 근데 예배 없이 사역에 바빠서 사역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탈진이 와요. 영적인 탈진이 오는 것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지 않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늘 예배 속에서 새 은혜를 공급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내 사랑이 새로워지고 내 능력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맡겨진 사명도 더 아름답게 여러분 감당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먼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네가 나 얘기를 할 사람이다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원칙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만 하면은 여러분, 내 사랑만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정성만 가지고 다 퍼주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텅 비어요. 그러면 탈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줘도 내가 텅 비지 않아.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마음이 있고 새 사랑이 있고 새 영이 있으면, 그러면 탈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할렐루야. 토저라는 분이 이런 문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했고요. 이제 5장을 넘어갑니다. 5장부터는 4장까지는 이제 예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5장부터는 예배 각각 요소들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죠. 자, 5장의 그 내용은 찬양에 관한 내용인데,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오늘 찬양이에요. 물론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성상 첫 번째 요소로 살펴본 것은 찬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여러분, 꽃 하면 어떻습니까? 꽃 생각하면, 우리 지금 여기 사택 앞에 지금 라일락이 진동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져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사랑도 활짝 펴서 볼 때마다 참 사람 마음이, 그 짧은 한 주간 속에 있는 거지만 매년 체험하는 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지난 라일락 하면 백날 권사님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비슷해가지고 그거 보면 백날 권사님 생각나. 백날 권사님 또 오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 와서 좀 꽃냄새 좀 맡으라고. 좀 시험 들겠네. 목사님, 백날 권사님만 오라고 했다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눈도 씻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도 새롭게 해주는 것 같고, 꽃의 향기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예배 중에 꽃이 있는데 찬양이 꽃이에요. 찬양은 예배의 꽃이에요. 6강은 뭐냐? 기도는 예배의 동력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네. 헌신이 있는데, 한번 따라,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각 장 주제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은 찬양에 관해서, 예배의 수중 찬양은 예배의 꽃이다. 여러분, 이 강대성에 지금 이 꽃이 여기 양쪽에 우리 여전도 이제 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격주마다 해주는데, 하다가 없으면 되게 저는 그냥 좀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네, 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잘 모르지만 그 꽃이 또 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있다가 없으면 되게 강대상이 허전하거든요. 여기에 이 강대상이 화려하게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여기에 지금 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한 꽃 한 꽃에 여러분 사랑이 스며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데. 자, 찬양은 우리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찬양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오전 예배는 정말 딱딱한 예배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의 예배 가운데 물론 졸음도 있고 잘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은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향이 넘쳤던 것은
찬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5강부터 9강까지는 예배의 4대 요소인 찬양, 경배, 기도와 간구, 말씀의 선포,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예배의 동력, 말씀은 예배의 중심, 헌신은 예배의 열매,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이제 이게 9장까지 배울 내용이에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예배 요소로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식 없이 찬양을 나를 향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찬양을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찬양을 목사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꽃인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하여? 눈에 보이진 않고 손에 만질 수 없지만은 이곳에 항상 임재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 안 계시고,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저 높은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크게 불러야 저 높은 보좌까지 내 찬양 소리가 들릴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은, 목이 터져라고, 모에서 피가 솟아나도록 외쳐야 하나님이 들릴까 말까. 그렇게 불러도 저 몇백 미터만 가면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목소리가 유창하지 못하고 크지 않으더라도 사모함의 크기가 내 찬양의 크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함의 크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모함의 크기가 내 목소리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 높은 보좌에도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저 강같이 하늘같이 높고 크다면 하나님이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우리 찬양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그렇게 크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중요하죠. 여기. 자, 이제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인데, 사랑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가사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한 번 지금 못 부르면 평생 못 부를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좀 너무 심각하게 말했나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유,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어둠의 건전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배자가 되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영광은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찬양의 대상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1번에 보면 뒤에 넘기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뒤에 보니까 8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8가지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뭡니까? 엘로힘. 찬양받으신 두 번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 5번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 6번은 여호와 찌드게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리고 임재를 의미하는 7번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준비하신 의미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장이레가 아니고 이제 이레의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금 또 갔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찬양은 예배의 꽃으로서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찬양이 되는데, 이제 8가지예요. 자, 8가지 내용은 오늘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또 하는 거로 하고, 5장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찬양해 드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장을 마치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본 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자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시간 예배자로 사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거지만 그 좁은 의미에 갇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이외에 생활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찬양이 올바른 찬양,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